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에른스트 블루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독교 철학자인데요. 사람은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죠. 그 때가 되면 가는 거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서 우리는 죽음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전쟁과 기근과 기아와 질병을 두려워합니다. 그 모든 것은 죽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질병은 죽음과 관련이 있고 굶주림도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죽지 않냐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니면 더 오래 사는 방법이 없을까? 많은 사람들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인간에게 죽음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또한 심판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중국의 진나라 시황제는 불로초를 구해봤지만 어떤 약초를 먹어도 늙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불사약을 구해봤지만 어떤 약초를 구해도 우리가 그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약초를 먹음으로 인해서 죽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고 키에르케고르는 말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자기선언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기선언은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력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보면 이 산에 보면 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위 틈을 뚫고서 거기에서 나무가 자라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씨를 뿌리면 씨앗이 생명력이 있으면 이 씨앗은 싹이 터가지고 흙을 뚫고 위로 올라옵니다. 이게 생명력이에요. 저 가난한 나라에 가보면 사람들이 엄마들이 바싹 말라가지고 뼈하고 가죽분이 안 남은 것 같은데 임신해가지고 아이들이 배고 또 그 아이에게 줄 그 젖도 없겠지만 그 아이를 안고 있는 그 모습 보면 생명력의 그 위대함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갓 그저 잠깐 지나가는 바람처럼 살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 것은 이 지구를 다 소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수 믿지 않는 자연인들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다 죄성이 있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많으냐 적으냐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죄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원죄라고 불러요. 원죄. 이 원죄의 문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원죄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 24절에 보니까 그 누가복음에는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날마다 연락하고 잔치하고 좋은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그 주인 부잣집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이제 몸이 헐었는데 개들이 와서 헌데를 앓더라는 것입니다. 극과 극의 땅에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똑같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고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비와 맑은 공기를 주셔서 이것은 일반은총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똑같이 한번 태어났다가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부자는 죽었는데 장사 짓고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들어갔더라. 이걸 인생의 역전극이라고 말해요. 역전극. 인생의 역전극이 뭐냐? 이 땅에서는 혼란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닦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생복을 누리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복이 영화를 누렸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누가복음 16장 24절 보면 아브라함이 나를 국률에게 주소서. 그리고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을 좀 치겨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이 불꽃 가운데 지금 괴로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진정한 나는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과 동시에 내 영혼은 갈 수 있는 길은 딱 두 길이 있어요. 하나는 영생의 길, 천국의 길, 하나는 지옥 고통의 길인 것입니다. 근데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영생을 보장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부자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마음껏 즐기고 살았지만 그는 죽음과 함께 음부의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견딜 수가 없었지만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희락과 평강과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부탁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약에 그렇다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저 지상에 내려가서 내 믿지 않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이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구약성경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주의 종도를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이야기해도 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거듭남을 줘야 돼요.
본어게인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스키는 교회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성령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지,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어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거듭남을 주지 않으면 천국이 믿어지지 않고 부활의 소망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고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원찮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기도 많이 하고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조심하면서 살아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그 실제로 하나님이 간섭하셔요. 마음속으로 사인을 주고 환경으로 사인을 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일 때 간섭하는데,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뿐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잠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지면 더 갖고 싶습니다. 이 돈이 많고 부한 사람일수록 더 돈에 대해서 애착이 많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더 높은 지위를 또 갈망합니다. 아브라함 매슬로우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어요. 자기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욕구는 끄짐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먹어야 되는 욕구, 잠을 자야 하는 욕구, 기타 등등의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 그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면 안전하게 되고 싶은 안전의 욕구, 또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랑의 욕구, 사랑의 소속감의 욕구. 그래서 이 부부간에도 사랑의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하고 만약에 문제가 터져버리면 사람들이 못 견디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하여금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 이러한 욕구들을 다 끄짐없이 마지막 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깊어지면 이러한 세상적인 욕구도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훌륭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진정한 선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고 영생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는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뭐냐?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잠언 9장 10절 말씀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우냐?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우냐? 뭐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예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 읽어보면 그 12진주문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무슨 보석, 홍보석, 녹보석, 비석 쫙 이렇게 나오는데 가슴이 와서 닿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어떤 것도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원찮게 믿지 말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안고 있는 섬을 알고 계시며 시편 139편에
우리 하나님은 밤과 낮이 일반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나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뭐냐? 마음의 평안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인사할 때마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공짜입니다. 이것이 은혜고요. 이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평강은 그 호수가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다가 바람이 그치면 천천한 것처럼 이 세상 물질의 걱정, 질병의 걱정, 자녀의 걱정, 인생의 걱정, 노후의 걱정, 많은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이 편안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 믿으며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평강이 임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 40살 이상 넘어가면 당신의 얼굴을 책임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거울에서 보십시오. 내 얼굴에 평안이 있는가? 아니면 술에 담궈져서 찌들어 있는가? 아니면 담배를 펴가지고 거슬러 있는가? 아니면 세상 근심으로 쭉 쭈그러져 있는가? 아니면 사나워 가지고 좀 악하게 생겼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얼굴 한번 사진 찍어 놔보세요. 10년 전, 20년 전, 지금 얼굴이 편안해야 됩니다. 일부러 사진 찍을 때 개구리 뒷다리 해가지고 웃어가면서 딱 찍어도 얼굴 보면 기쁨이 있는 웃음인지 아니면 만들어진 웃음인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평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평화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면 물론 24시간 1년 360일 계속 때로는 세상 근심이 올 때도 있고 사탄이 마귀가 미혹 줄 때도 있고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은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다시 평강의 오뚜기 신앙으로 평강의 신앙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어요. 완료형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죽음은 천국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영생을 얻었어요. 죽음이라는 통과에서 우리 영혼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래서 우리 시민권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70인을 전도인을 둘씩 짝져서 전도인을 파송했어요. 전도인을 파송했는데 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안수하니까 기도하니까 질병이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믿어지도 않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도 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굳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 이 심판은 성경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것은 지옥 형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래서요,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라 죽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심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똑같은 심판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지만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대 좌우편에 생명책이 있더라. 그런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 던져요? 불못에 던지더라. 이 불못이 는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이렇게 이름을 쭉 보는데 이름이 없는 사람은 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을 불못에 던진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각각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상급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을 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이름 써있어요. 송영식 목사 언제 며칠 날 이렇게 충성하고,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지워주시고, 생명책에는 죄는 기록이 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것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많은 상급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더라. 근데 그날에 내게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란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예수님께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각 일한 대로 뭐하리라?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받을 상급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주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영적 사망 상태예요.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참 단절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예수 앞에 나와야 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능력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 선생님들이 설교를 다 믿었어요. 그때는 선생님들이 재미나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 나에게 상급 주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금멸류관을 막 씌워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에게도 금멸류관 써주세요. 너는 충성한 것이 없으니까 금멸류관이 없다는, 그럼 내멸류관이 없다면 저 구석에 있는 개털모자 갖다 이렇게 씌워주더라는 거예요. 난 진짜 천국에 개털모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마 천국 모자는 개털모자는 없을 거예요. 그 말은 그게 충성하지 않고 그러면 시원찮은 모자를 얻으니까 충성하라,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영광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영광의 멸류관 받으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멸류관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살아요. 우리 인간의 고민은 뭐냐면 이 죄와 싸우고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죄 짓기 전에는 벌거벗고 살지만 아무 근심 걱정 없었어요. 그저 동산에 있는 실과나무를 따먹으면서 편안하게 살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부끄러운 것을 느끼고 무화과나무로 수치를 가리고 동산에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동산에 숨어 있나이다. 부끄러워서 숨어 있나이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고 그 화염병을 검을 가지고 거기 천사를 통해서 못 들어오게 지킨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 안에는 생명나무 과실이 있는데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면 영원히 영생하거든요. 못 따먹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느냐,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느냐, 그 질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엑수시아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어느 책을 보니까 그 영국의 그 여왕 그 왕궁 앞에는 경비실이 다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어떤 조그만 아이가 막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쏙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 자녀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생의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때에 맨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이제는 회개가 필요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앙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그대로 믿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빰빠라밤 하고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들릴 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부활하는데 성경은 예수 믿는 자의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다 그렇게 말했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생명의 부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생명의 부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을 첫 번째 죽음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들이 부활해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나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 그런 사망의 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미래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자기 백성들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이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피로 죽었던 나를 살려줬다는 것이 확실히 빚어진다면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빗대는 것이 아깝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어차피 죽을 때는 다 놓고 가잖아요. 후한 까를로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청직일 것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 어떤 것도 죽을 때 보면 다 놓고 가더라. 예수 믿는 사람도 놓고 가고 믿지 않는 사람도 놓고 가고 왕들로 대통령도 놓고 가고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 내 것이 아닌 게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빌려 쓰다가 죽을 때 반납하고 가는 거예요. 저 유럽에 가보면 참 도로가 몇백 년 전에 닦아진 도로가 참 잘 젖었고 이 건물도 쫙 잘 젖어서 튼튼하게 수백 년 젖어도 끄떡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후손들이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없어. 왜? 조상들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는 땅 파고 또 파고 땅 파고 또 파고 그래.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 다 예비해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어. 그죠? 예수만 믿으면 된다니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돈을 들여가지고 구원받는다면 집 팔아도 구원을 못 받아요. 지구 땅덩어리 다 팔아도 구원받지 못해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도 구원받는다면 밤새 잠 안 자고 봉사해도 구원받지 못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는 누더기 옷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공짜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으로 mam지 않나니 아무 육체라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돈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인생 망합니다. 돈 중심으로 인생 끌려가다 보면 우리는 노력하고 돈도 벌어야 돼. 이 기독교는 물질을 정죄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물질의 축복도 약속했어요.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이냐? 나의 삶,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돼야 되고 믿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우선순위가 바뀌었어. 세상 일이 먼저고 내일이 먼저고 물질이 먼저고 하나님 일은 시간 나면 하고 시간이 나면 오고. 여러분 왜 그런 신앙이 있을까? 첫째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을 자꾸 읽어야 이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를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현재도 알고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알고 계셔요. 이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인간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진노를 준비해 놓고 있어요. 진노. 하나님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을 예비해 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 인생을 더하기 빼기 결산해 보면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마이너스고 손해인 것 같지만 나로 해서 사는 것이 플러스인 것 같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더해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축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축복된 삶입니다. 주 앞에서 그를 높여라. 하나님을 높여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여주시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서 8장에 부귀와 명예가 내 손에 있는데 이는 나로 내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어서 곶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지만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또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언제 불러갈지 몰라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안 불러가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인 사람이라고 안 불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견이라. 잠언 27장 1절 말씀인데요. 오래전에 어떤 분이 간증을 해요.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 자기 남편하고 이제 외국에 가서 살라고 다 이민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돌연사에서 죽은 거예요. 그때 그는 네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존재들이에요. 이번 주 중에 우리 옆에서 살던 그 선교사님이라고 했어요. 정환석 선교사님 그 아들이 31살인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 떠났어요. 지금 병원에 있어요. 그 파트타임 교육전사님인데 수요일날 예배 참석하고 금요일 예배 참석하고 토요일날은 이제 종일 근무하는데 수요일날 안 와서 전화하니까 어디 뭐 세미나 간 줄 알았대요. 근데 금요일 예배도 안 오고 토요일날 와야 되는데 안 와서 전화하니까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찾아가 보니까 그 선교사님으로 부모는 가 있고 동생은 한동대 다니는데 비밀번호 눌러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숨이 멈춰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은 언제 불러갈지 몰라요. 응? 언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필리포서 3장 8절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다. 골로새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다. 예수를 믿으면 참된 지혜가 있고 예수를 믿으면 참된 보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재산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도 가장 큰 재산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하고 우리 아이하고 동갑이에요.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 인생은,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한계니라. 그러니까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만, 나의 생명과 수명은 언제 끝날지 하나님만 아신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 불러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귀하게 일 줄 알고,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여러분, 대속하신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보혈을 통해 찬양합시다.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주여 부르짖고 예수 생명을 내 안에 심어줘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생애가 되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예수 생명 우리 안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날 축복 나누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영광 받아 주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왕 가운데 살아가시는 자들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누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왕노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누어 주시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과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주셨을 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